얻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 분들 인사합니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흑인 젊은이가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죽을 때에 한 손에 파란 잉크에 적혀져 있는 종이를 꼭 손에 쥐고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쥐고 있는 이 종이가 뭔가 한번 펼쳐봤더니 그 종이는 토지대장이었습니다. 땅 문서였습니다. 이유인즉 아버지가 노예였습니다. 아버지가 노예였는데 주인에게 너무 잘했던 거예요. 주인에게 너무 잘했더니 이 주인이 이 노예 아버지를 너무 좋게 여기고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땅도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그 땅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소유자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문서에는 그 아들의 이름도 소유자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알고 보면 이 땅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부자였습니다. 더 이상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가 아사로 굶어서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글을 읽지 못해서 그것이 땅 문서인지 토지대장인지 내 것인지 몰라서 그가 결국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아사, 영적인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오늘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초하루에 부흥을 경험했는데 이것이 21일이면 끝나야 되는데 오늘 7째 달에 모든 형제들이 명절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흥이 계속 이어지더라. 29날까지도 이어지더라.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경험이 일어나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찬양이 넘치고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계속해서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었더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씀이 은혜가 들어오니까 금식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 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사모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더라. 이것이 몇 주 전에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 부흥이 임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처럼 레위인 중에 몇 사람이 단위에 올라갑니다. 단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이죠. 또 레위 사람 예수아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인들이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느냐,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송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이런 거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걸어가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할까? 이런 거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어딘가에 온전히 쏟아부어야 되는데 어디에 쏟아부어야 될지 잘 판단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지식을 찾는 일에 노력합니다. 그렇게 권력을 잡았는데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지식이 이 지식을 통하여서 남을 위해 돕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도구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지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나쁜 곳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목숨 걸고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요, 이전에 참 많이 매진했던 것들이, 많이 앞서가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평준화가 될 때가 이릅니다. 우리가 건방증이 생겨서 깜빡깜빡할 때가 참 많지요. 40대가 넘은 여성분들은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참 노력하잖아요. 가꾸고 자르고 바르고 과학의 힘을 빌리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평준화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많이 모아서 좋은 것 많이 가꾸지만, 제가 요즘 우리 신방 가보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신 분들이 많아서 신방 가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먹으려고 해도 조금만 먹으면 배가 부르시대. 아무리 좋은 것 입어도 태간하지 않는데 80이 넘고 90이 넘으시면 아무리 좋은 거 입어도 평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드셔도 건강이 평준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힘을 쏟고 무엇에 매진을 해야 되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잠시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한 가지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은혜, 우리의 삶은 감사, 우리의 삶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바라봄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잠시 누리다가 사라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잠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지속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그 집이, 나와 그 집이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혹시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혹시 우울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고백하셨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영원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약속하셨던 이 주님의 약속은 잠시 잠깐 사라지고 단일의 승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보존의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말씀만 붙들면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의 저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구전을 통해서 계속 듣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 들었을 때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일반 사람들은 저 해를 신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저 달을 신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저 바다와 저 산을 신으로 여기고 살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은 나무 고목을 보면 그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으로 섬기고 살았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신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는 분이 있는데 그거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들이 누렸던 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었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슴이 와닿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오늘 세상을 만드셨고 오늘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6절 말씀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저 태양 누가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태양 내가 만들었고 저 달 내가 만들었는데 저거 절대로 너희들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들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보호하는데 무엇으로 보호하느냐? 내가 만든 것으로 반드시 너희들 지켜줄게. 너희들 붙들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올 때 고민이 있잖아요. 교회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염려, 걱정, 고민 그런 거 붙들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해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올라와서 여러분들 붙들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을 때에 큰 위기를 맞잖아요. 강풍의 바다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강풍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 강풍은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다를 꾸짖습니다. 바다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바다는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인격체가 아닌데 왜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셨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다를 달래시고 바다를 어떻게 하시지 않았어요? 꾸짖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바다가 잠잠해졌더라. 여러분, 이거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바다의 주인,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수많은 병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수많은 병자들, 거기에는 암덩어리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눈병이 있었고, 중풍병자, 안전병이, 그곳에는 정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루만지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병들이 나았더라. 여러분, 거기에서 주어진 말씀이 뭡니까? 우리 세포 조각 하나까지도 누가 만들었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 조각 하나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면 깨끗하게 고침받는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에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하나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저 태양을 멈추어 버렸는 거예요. 저 달을 멈추어 버렸는 거예요. 여러분, 저 태양이 멈춰지고 저 달이 멈춰진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야,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례 내려오는 전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의 팩트예요. 반드시 진실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과 저 태양 만들었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염려하며 고민하며 나아가지 마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것이 없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 없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진짜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려고, 우리들을 통해서 삶의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다 세팅해놓고 준비해갖고 있는데 우리가 못 받아먹는 이유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내 생각, 내 지혜, 내가 배운 거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믿으면 된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아멘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시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아멘. 이제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그거예요.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이 말씀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 베리트라는 말은 쪼개다, 자르다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의 형태를 보고 나타내는 말이 고대 건동에는 조약을 많이 맺었습니다. 언약을 많이 맺었습니다. 이 모습이 잘 나타나는 데가 창세기 15장인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우리 밖에 한번 나가볼까? 저 하늘의 별, 저 하늘의 뭇별을 보라. 내가 저 별만큼 너희 자손 그렇게 많도록 해줄게. 그리고 저 바다에 나가서 모래를 보여줍니다. 저 모래 알갱이 보이지? 너희 자손 내 저 모래 알갱이처럼 많이 실을 줄게. 그리고 땅 줄게. 주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딱 반을 쪼겨 자르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쪼개지는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와 나는 목숨 걸고 이 약속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약속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목숨 걸고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너를 목숨 걸고 지켜줄 거야. 너는 목숨 걸고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 약속을 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맺는 것을 가르쳐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본래 의미는 연합이에요. 연합. 왜 언약을 맺느냐?
연합하기 위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형태적으로 쪼개어져 맺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약속의 땅 정복을 하잖아요.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무찌르고 또 아이성을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가장 큰일 났느냐 하면 아이성 바로 근처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이 아이를 지나면 눈앞에 자기들이 나타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 굿 아이디어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속이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맺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빵을 구하는데 곰팡이가 낀 빵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발을 구했는데 어떤 신발 구했느냐면 낡아서 더 이상 낡아서 낡아 빠진 낡아 빠진 옷 그리고 포도주를 담는 낡아 빠진 주머니를 다 구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우리는 당신하고 연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자는 우리가 동맹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때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의 그 연기가 얼마나 리얼했던지 멀리서 온 사람인 줄 알고 언약을 맺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들통났잖아요. 들통났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제단에서 물 깃고 나무 깃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들켰지만 그 언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맺었던 언약은 유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저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배신자라는 거예요. 저기 가서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기브온을 무찌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보통 생각해 보면 속아서 맺은 언약이잖아요. 도와주지 않아도 될 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을 모아서 급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그들을 목숨 걸고 지켜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구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맺은 조약이라도 인간이 맺은 언약이라도 이렇게 목숨 걸고 지켜주었는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맺은 언약 하나님이 우리하고 맺은 언약 이것 하나님이 지키지 않겠어? 하나님이 이거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 언약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언약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의 피 오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었던 언약 피의 언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의 언약을 맺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다. 이 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평안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할 때 마취하잖아요. 마취하면 수술이 끝날 때까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마취제가 개발된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마취가 개발되기 전에는 그냥 수술할 때 톱으로 뼈를 자르고 피가 나오고 그 고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마취제가 개발됐는데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4살 때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21살 때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그의 이야기로는 28살 때에 의학을 다 섭렵했다. 에딘버러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마취제의 필요성을 알고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개발했습니다. 아주 멋진 마취제가 나타났죠. 요즘은 사실 잘 쓰지는 않습니다. 위험도가 있어서. 요즘은 좋은 마취제가 나왔지만 어쨌든 그가 이 마취제를 만들고 중간에 있는 뭐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 다 생략을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발견을 했습니까? 사람들의 통증을 없애주는 귀한 발견을 했다라고 그에게 칭찬을 할 때 그가 간증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위대한 발견은 마취제가 아니다. 내가 진짜 발견한 위대한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발견했는데 위대한 발견은 이 마취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는 수술할 때마다 이렇게 물었다고요. 혹시 예수님 믿으시냐?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그가 수술하기 전에 꼭 그럼 제가 수술하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해도 될까요? 여러분 수술실에 가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요. 진짜 귀에 쏙쏙쏙 떨어져요. 그가 평생을 수술대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피의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감찰이라는 것, 이 감찰은요 지켜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는,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거미가 울타리를 탁 치고 줄을 탁 쳐놓고 거미가 아기 거미를 놔두고 사냥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거미에게 위험이 닥치면요 어떻게 알았는지 어미 거미가 달려와서 막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위험이 닥친 것을 저렇게 잘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어미 거미와 새끼 거미 사이에는 비단실 같은 아주 가는 실이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팍 떨고 있으면 그것을 느끼고 달려와서 아기 거미를 보호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미물조차도 이처럼 자기 새끼를 아끼고 지키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감찰하고 계시겠습니까? 눈동자같이 살피신다. 시편 17편 8절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신다. 시편 139편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도다. 우리가 저 바다 끝에, 저 세상 끝에, 저 남떨어지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주의 감찰하심, 주의 피의 언약이 우리 가슴 속에 힘이 됩니다. 우리 가슴 속에 능력이 됩니다. 우리 일평생 이 주님만 바라보며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은 내게 엄소할 때에 영광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11조 박영규 장로님, 김영자 권사님, 이검자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윤성아 사모님, 한혜전 집사님, 황진년 집사님, 감사의 몰 박성만 장로님, 송범미 권사님, 박영규 장로님, 김영자 권사님, 한혜전 집사님, 송옥금 성도님, 청가변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이검자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성경금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셨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불평불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주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주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귀한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 환경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함은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반드시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자족이 소망한 것은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과 사회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환경도 열어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도 그 마음을 좋게 하여 주셨어.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가정이 복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로 통하여서 일터와 사업터가 복받는 그런 가정 사업터가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귀한 사모님 또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늘 기도하고 늘 사모하는데 하나님 귀한 믿음의 목사님 사모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이끄심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과 계획이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영육의 강건함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를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거인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영계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여 영원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뺏지 못하고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